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보배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를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며 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또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을 이끌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편 5편 시편 5편 8절 말씀. 시편 5편 8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예,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환난의 시기, 또 어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가 낳은 아들, 그것도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그리고 함께 다윗과 동행했던 다윗의 사람들과 다윗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다윗의 원수들이죠. 여기 시편 5편 8절에 기록된 나는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증거되는 다윗인데, 다윗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 생애 가운데 그가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윗의 생애는 무수한 원수들과 대적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이 시편 41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물론 다윗이 또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면 돌이키고 했던,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평생에 그가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물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윗이 어려울 때도 끝까지 다윗을 지키고 다윗과 동행하며 다윗과 조력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적자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항상 다윗에게 악담을 하고 다윗이 언제나 죽을고 언제나 그 이름이 멸망할고 하며, 그럼 이 사람들이 알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윗의 언약이 주어진 사람인데도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수들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원수들과 대적자들은 곧 우리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좀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것도. 네. 다윗의 원수들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 다윗은 이 대적들 사이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네.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대적자는 누구인가요? 예, 나는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엇보다 많아요?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온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게 그냥 나온 시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대적들 사이에서, 원수들 사이에서 수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다윗은 그 원수들을 스스로 갚지 않았어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과 그 대적들의 보응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우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다윗은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생애 가운데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나를 무고히 무리하게, 그죠? 내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실족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눈에 드러나는 그런 대적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숨겨진,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과 대적들 사이에서도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보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나의 머리를 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이름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요, 여러분의 얼굴을 드시는. 근데 이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 생애 가운데 수많은 대적자들,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와를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하와가 아니죠. 아담을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하와. 물론 하와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탄 마귀가 있었지만 그 사탄 마귀에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담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외쳤던,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만들어준 하와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인간의 정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인정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정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가족이, 내 가까운 친척이 내게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관계를 우리가 주 안에서 바르게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예는 성경에 무수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자기 친형이에요. 자, 우리나라 가장 큰 적국이 누구예요? 북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대적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육신으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죠? 여러분, 그 룻기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 나오미의 가족이 어디로 가요? 모압으로 갑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나오미만 빼고 다 죽죠. 그렇죠?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 나오미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만 그 엘리멜렉에 의해서 자기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가족인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도 있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도 있는데 조건이 붙죠.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입니다. 자, 이것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여기 말대로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사람의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만일 그랬다면, 자,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자기 생명보다 이삭을 사랑했지만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거든요. 그 경외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 앞에 흥한 삶을 삽니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윗을, 원래부터 다윗의 대적자, 처음부터 다윗의 대적자들은 그래도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드러내놓고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고 다윗을 넘어뜨려 했던 원래부터의 대적자들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왜? 원래부터 대적자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을 낭망시키고 좌절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다윗의 가족들, 가까운 친지들, 누구보다도 다윗과 마음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어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이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 때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류,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누구의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 믿었던 다윗이 자기의 사람, 자기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고 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에게 지금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편 4편, 5편, 6편이 지금 그 상황 중에 지어진 시편이잖아요. 이야기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 이때는 지금 누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때도 그 요압 장군 아시죠? 요압 장군도 다윗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다윗의 누이 수루야라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수루야 들어보셨죠? 수루야라는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이에요. 굉장히 용맹스럽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렇죠? 아비야, 요압, 아사엘,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 아비새와 아사엘은 다윗의 용사의 이름이 올라가요. 지금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친인척이에요. 그리고 용맹스럽고 지혜도 있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압살롬이 반역할 때 요압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아요. 그죠?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요압 장군은 다윗과 함께해서 합니다. 물론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요압이. 근데 언제 다윗에게 칼을 들이대죠? 다윗의 말년에.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이제 다윗의 심중에는 누구를 왕에 세워요? 솔로몬. 그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솔로몬의 다음 위를 세우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또 다윗이 낳은 자기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때 처음부터 함께했던 자기의 누이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조카가 되겠죠.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했던 요압 장군이 이제 다윗이 힘이 없고 늙고, 그렇죠? 이제 죽기 직전에 상황을 딱 보니까 아도니아가 괴계를 꾸며서 거의 지금 이제 왕이 되려는, 그렇죠? 그 괴계를 마친 상황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요압 장군이 돌아서 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아도니아에게. 예. 이때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두 책, 그 삼국지인가요? 제갈량과 같은 그 책, 그 뭐라 그러죠? 모사 책사 아시죠? 아비새와 후세와 아히도벨 아시죠? 후세와 아히도벨인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그죠? 압살롬 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서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고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가르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죠? 한 청년은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돌아가고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항상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은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예. 이제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좀 모세에 관해서 배울 계획입니다만은 그 위대한 모세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붙여질 때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는 성경 어디에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은 40년,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그제서야 성경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진실함을 죽기까지 지키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보세요.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요압이 지금 마지막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아도니아와 함께해서 반역을 꿈꾸거든요. 근데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압이 지략가거든요. 용맹도 있고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근데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그래서 아도니아와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뭘 잡죠? 담불을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뭐 했어요? 쫓지 아니하였으나 누구를 쫓았어요? 아도니아를 쫓았어요. 성경에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인가는 입술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알곡은 하나님 앞에 알곡은 반드시 타작기게, 그죠? 예. 환란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의 불필요한 껍질이 벗겨지고 그 안에서 알곡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애를 보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죽을 때까지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바울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일을 행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딱 갇히고 맙니다. 상황이 안 좋죠? 예,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고요. 예, 이제 죽음의 위험이 닥치니까 바울과 함께 했다가는 본인도 갇힐 것 같고 환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려버립니다. 극소수 몇 명만 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고 바울을 도와줬어요. 극소수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증거를 받기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계속돼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죠? 정말 원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버림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그 원수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예요? 진노하심의 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을 버리고 몸된 교회로부터 떨어지도록 하는 악한 무리의 역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집안 식구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쓰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원수 대적은 바로 내 안에 옛사람, 변화되지 않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내 안의 죄성,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원수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다음 뭐라 그랬죠?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간음하는 여자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예요?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도 취하고 저 세상도 취할 수 없어요. 성경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와서 구별되고 따로 있으라 그랬죠.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죠?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험악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변화되지 않는 이 죄성, 옛사람을 성경에는 아말렉 족속으로 비유합니다. 무슨 족속이요? 아말렉 족속.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로 비유를 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큰 그림입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지나서 침례받은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그 다음에 무슨 기둥이죠? 불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40년 동안 연단을 받고 정금 같은 사람이 돼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고 차지하는 땅이 하늘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정확하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때 그 중간지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틈만 주어지면, 기회만 주어지면 뒤떨어진 자들, 그죠? 병약한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죽였던 족속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인 거예요. 아말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오늘 하루 피곤한 하루를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오실 때 싸움이 있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육신을 이기고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편하고 이 육신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도말하여 어떻게 해요?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기실 수 있도록,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셨죠. 맹세하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여호와께서 맹세로 주신 말씀들 배웠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주신 깃발이 여호와 니시라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자, 아까 그랬죠. 처음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에게 서서 처음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우리가 쉽게 그 적을 알아보고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다윗의 생애도 봤듯이 다윗의 책사였던, 다윗의 장군이었던,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도 어때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요. 그 관계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시키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수르아의 다윗의 누이의 세 아들 중에 두 사람은 다윗과 끝까지 함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다 버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한 가지 명분을 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은 함께합니다. 다윗이 흥했을 때도 함께하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도 함께했어요.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도 그들은 또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다윗과 처음부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는 그것은 치명적인, 그죠? 그런데 내 가까운 친척보다, 내 가까운 그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요압 장군도 나중에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다윗을 괴롭혔지만 다윗을 가장 괴롭힌 건 누구였어요? 다윗 자신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안에 있던 죄성,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는 그 아말렉. 다윗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것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은 보여요. 그렇죠?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가장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정말 그 선을 넘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우사가 법궤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알면서도 어때요? 소가 뛰노고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붙잡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가정에서도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한 마음으로,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것이 서로 합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같이 보시죠. 주님의 몸. 눈은 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 각 지체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합력하기 위해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합력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죄를 알았잖아요.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고 책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라고 책망했습니까? 아니죠.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윗을 더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 사랑의 또 책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며
또 사랑의 권면을 하며 함께 가는 그때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그 부분을 드러내는 거죠. 찌릅니다. 아프게 해요.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계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고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아말렉.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같이 볼까요? 7가지 가증한 것. 이게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원수는요,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에게 쓰임 받았다가도 말씀으로 책망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된 걸 내려놓고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시 돌아서면 돼요. 근데 성경에 십자가의 원수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뭐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복음을 대적하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마침은 뭐죠?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같이 읽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 이거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연약함을. 맞죠?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잖아요. 그렇죠? 예, 다 이루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잘못했을 때 책망받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화목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렇죠? 예, 그 화목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서로 문제가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를 두고 다시 화목하고 다시 합력하고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십자가의 역사의 능력, 보혈의 능력과 역사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뭐죠? 멸망이에요. 그들이 섬겼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배. 이게 뭐죠? 스토마크. 육신의 배. 그리고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뭘 생각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2가지 일이 나와요. 땅의 일 그리고 무슨 일이요? 하늘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일을 내가 말하는데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땅의 일 미리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땅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인생들이 관심도 없고 믿지 않아요. 그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정말 까맣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 이렇게 수요일, 일요일 또는 모임 때마다 말씀을 배워도 순간 귀에만 주어지면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고 보이는 것에 붙잡혀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의 눈을 밝히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죠? 그래서 같이 해보실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근데 영의 생각은 언제 주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에 붙잡힐 때 생명과 뭐예요?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5편 8편 말씀, 누구의 원수들이요? 다윗의 원수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어요. 처음부터 다윗에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가장 무서운 원수들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아들이었고 친족이었어요. 맞죠?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아들과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뭐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내 가족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붙잡고 이 신앙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우리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이제 온전케 돼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배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들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의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또 붙잡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가을 학기 또 목요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또 말씀을 배우는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